16년을 보면은 16년 우리 보면은 위에 보면은 요시야 왕의 자녀도 우리도 별로 종교개혁을 했다 했는데 과연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다고 합니다. 뭐 좀 생각해 보라고 하냐면요.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했는가? 이걸 한번 해보자. 22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우리가 뭐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거기 8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이르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족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나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며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랬어요. 옷을 찢었다. 대부분 이제 hil기야하고 평야하고 이럴 때에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제 종교 개혁을 하는 그런 그 왕, 그 뒤를 또 읽어보면은 23장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왕이 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제 옷을 찍었는데 요시야 왕은 보면은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또 이거를 좀 더 읽어보면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렇거든요. 주로 읽겠습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타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키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전쟁이와 대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나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한 거죠.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영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다. 종교개혁을 해서 전부 다 제거를 했어요.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근데 이제 요시야 왕 13년에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거든요. 예레미야서 1장 2절에 보면은, 그러면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는 어땠느냐, 또 정말 종교 개혁이 참된 종교 개혁이었다면 어떻게 됐겠느냐. 예레미야서를 한번 7장을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죠. 다음에 5절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웃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아무니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요시야 왕이 한 종교 개혁은 그저 율법적, 표면적 종교 개혁에 불과했다. 참된 종교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어디를 가보냐니까 예레미야 4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예레미야 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하려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럼 마음의 가죽을 베라. 니들 표피만 자르지 말고 율법적으로 표면적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이라. 그러면은 아까 요시야 왕이 옷을 찢었다는 건 뭐냐? 옷을 찢은 건 뭐냐? 요엘서를 가봅니다. 요엘서 2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다. 옷을 찢지 말고 좀 마음을 찢죠. 마음을. 그러면은 요시야 왕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철저히 한 거는 그저 율법적으로 표면적으로 종교 개혁한 거에 불과하다. 이런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냐? 그러면 요시야 왕의 영적 상태는 어떤 거냐?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이와 같은 똑같은 말을 욥기 1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1절부터 5절까지 욥이 대단하죠. 이렇게 막 완전하게 철저하게 합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요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요시야 왕 칭찬하는 거고 같지 않나요? 2절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개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욥이 대단하죠. 뭐 하나님께서도 완전하다고 하고 또 악에서 떠났다고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데 이것이 욥이 율법적으로 표면적으로 욥이 그렇지 않느냐. 어디를 보냐면 욥기에서 1장의 20절도 1장 20절 욥도 옷을 찢습니다. 욥도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더라 했는데 욥도 겉옷을 찢는데 그게 2장 11절에 봅니다. 욥의 세 친구들도 겉옷을 찢습니다. 11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박 사람 발닷과 나아마 사람 도발이라. 그들이 욥을 의문하고 위로하여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면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욥도 사실은 이제 욥도 옷을 찢고 욥의 세 친구도 옷을 찢거든요. 그런데 욥과 욥의 세 친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욥기서 32장을 가보겠습니다. 욥기서 32장. 욥기서 32장 1절 1절부터 거기 4절 함께 읽습니다. 1절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리게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리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의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그러니까 이 욥과 욥의 세 친구가 옷을 찢고 울고 이리 했는데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뭐가 문제냐니까 거기 욥기에서 40장을 볼까요? 40장 욥기에서 40장 이제 8절 읽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였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게 이제 이 번역하기 전 성경에는 욥이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는 것을 욥이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것이 죄다. 욥의 죄가 뭐냐니까 스스로 의롭다. 스스로. 그러니까 욥이 율법적으로는 완전하고 훌륭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거는 어떤 상태냐니까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율법적.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 한다 이죠. 이제 영적으로 성숙했다면은 자기를 낮추겠죠. 그러면 요시야 왕은 정말 요시야 왕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성숙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을 믿었다 할 수 있겠느냐.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눈에 보이는 율법적인 종교 개혁이긴 하지만은 영적인 종교 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를 한 부분을 이제 보느냐면은 요시야 왕의 죽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 역대하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4절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루가데 강가에 갈기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가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토키하라 하셨던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였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정하고 그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묵깃도 골짜기에 이르렀어 싸울 때에 활을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복음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르는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지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들쳐했다 이랬죠. 그러면은 요시야는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죠. 영적인 상태가 요시야는 맹인이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러고 보면은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짚어보고 또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이걸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누구 그는 애굽의 이방인이야 말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요시야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죠. 그리고 이 죽는 모습이 참 어떤 모습하고 똑같냐면은 어디를 보냐니까 열왕기상 22장을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9절을 봅니다. 아하방 아주 북이스라엘의 악한 아하방하고 죽는 모습이 참 너무 똑같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2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람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왕씨는 왕복을 일터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랍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려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털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오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랍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굴렸더라. 해가 질 즈음에 진중에 전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으로 각기 번영으로 가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시야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성경의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뜻을 문맥적으로나 또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본다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한 거에 대해서 책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면서 이런 걸 한번 제가 한번 여기 마침 요시야 왕의 그 종교 개혁을 할 때 뭐를 기준으로 했다고 했냐면은 언약책의 기준으로 했거든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근데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가 이게 뭐냐니까 이게 율법 전문대로 한 거거든요. 율법 전문대로 가리키고 배우면은 이거 영을 죽인다. 그래서 맹인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고린도후서 3장을 가고 있습니다. 3장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사실은 종교 개혁을 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종교 개혁했다고 했는데 정말 성경을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은 그 종교 개혁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넘어가서 오늘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거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우리가 성경의 그 역사를 보면 예. 요시야 우리가 인간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구원이 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예. 그 왕들의 그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 예. 두 가지로 분명히 차이가 뭐냐면 원론적 관점에서 본 성경과 이런 것을 보면 다들 그 아합마저도 과거에 자기 그 하나 조상의 묘실에 들어갔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요시야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관점에서 보면 이런 해석상에 이런 것에 너무 민감하다 보면 상당히 이야기거리가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보편적으로 요시야가 참 그 어두운 시대에 그 부모도 문제가 있었고 그 어두운 시대에 말씀에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고 또 유월절을 시행하고 이런 모든 그 역사적 과정을 보면 어린 나이에 믿음이 좀 들었다고 표현하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죽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물리학에 보면 인간의 구조나 모든 자연의 과학적 구조는 CHON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든 뭐 비행기에서 죽든 무엇을 죽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죽음의 어느 어떤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탓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 신앙이고 또 이렇게 목표를 여기서 그렇게 또 가르쳐 왔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보면 제가 오늘 강의가 훌륭하신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하면 토의를 좀 이렇게 왜냐하면 목사님이 계속 그 관점이 지난번에 했거든요. 요시아에 대해서요. 그래서 오늘 유 박사님 오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하면 저도 모르는 게 많으니까 그런 거 어떻게 아니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이제 공감을 못 얻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감을 못 얻을 부분인데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봐서 한번 말씀 좀 한번 드려보고 또 선배 목사님들 의견도 한번 그렇게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 속에서 이제 지난번에 뭐 일부분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좀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번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사실은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말씀을 깨달으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의견들을 이렇게 좀 들어보면서 저도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 속에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어떻게 제가 이제 유 박사님께서 오늘 쭉 강의를 다 들으셨으니까 지도하신 입장에서 저희는 수강생이니까 목사님 의견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